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건망증 테스트. 어느 사람이 건망증이 제일 심한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1번 건망증.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아 타고 역으로 갑시다 했습니다. 한 10분쯤 가다가 이 사람이 앞에 있는 기사에게 아저씨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기사가 화들짝 놀라서 돌아보면서 아니 당신 언제 탔어? 2번 건망증. 어떤 사람이 양쪽 볼에 화상을 입어서 벌게 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자기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수화기를 든다는 걸 그냥 다리미를 갖다 대서 의사가 아이고 좀 정신을 차리시지 어떻게 다른 쪽 볼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또 갖다 댔다는 겁니다. 3번 건망증. 어떤 젊은 부인이 가슴을 훤하게 드러내고 길을 갑니다. 경찰이 막 쫓아오더니 아주머니 이러면 안 됩니다. 경범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니 지금 가슴을 훤하게 드러내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인이 아이고 내 정신 봐라. 버스에서 애기에게 젖 먹이다가 애기를 깜빡 두고 내렸네. 자, 몇 번이 제일 심하지요? 3번.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초두에 하느냐? 까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응도 잘하시고 또 정신도 바짝 차리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비유를 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집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중동 사람들 손님 끔찍하게 대접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옆에 사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밤중이라 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래도 뭐 급하니까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친구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좀 챙겨 주었다. 친구 관계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두들겨 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음식을 챙겨 주었다. 그렇게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열심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특징 2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도는 간청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구하러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어떻게 두드렸을까요? 아주 부드럽게 매너 있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했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지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여보게 좀 일어나 보게 아이 빨리 좀 일어나 보라니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었을 것입니다. 왜 그 늦은 밤에 사람이 무례하게 염치도 없이 왜 그럽니까? 어쨌든 그 친구를 깨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좀 받아내야 되니까요. 그 늦은 시각에 이 친구 집 말고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는 지금 손님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매누고 체면이고 염치고 다 내려놓고 쾅쾅쾅쾅 두들기면서 여보게 일어나 보게. 주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좀 막무가내일 정도로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끝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는 원어의 뜻은 뻔뻔하다 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뻔뻔할 정도로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간청하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의 이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디에 가서 우리가 해결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머리를 들이밀듯이 하면서 간청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말은 기도할 때는 늘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밤에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제 자전거는 너무 고물이에요. 하나님, 새 자전거 사주세요. 어머니가 달려가서 얘야,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냐?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 아이가 알아요 엄마. 하지만 할머니는 옆방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귀가 좀 어둡잖아요. 지금 그 아이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인간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고함을 질러도 좋고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마음만은 절박하게 간청해야 됩니다. 마음만은 간절하게, 마음만은 그냥 절박하게, 그냥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마 하니까 45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마 40명만 있으면요,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짜증이 날 정도로, 하나님 짜증내지 않으시지만은 진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쩔뚝쩔뚝 하면서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절대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못 가십니다.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그냥 한 번, 두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뒤로 나다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고 붙들고 늘어지고 간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과 설전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 헤첼이라는 유대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때로 냉정하게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기도의 전형적인 형태다.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냉정함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의 뜻이 변경될지어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도전했다. 그러면서 헤첼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라도 절대로 백기투항을 하면 안 된다.
좀 표현이 세지만은 그 문맥을 보면 이 아브라함 헤첼의 관찰이 정확합니다.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절대로 한 번, 두 번 매달려 보다가 안 되면 뭐 하나님 뜻이 그런가 보다 하고 뒤로 나다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매달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붙들고 늘어지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인권운동을 했던 수전 트루스는 한창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때까지 저는 당신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 징징대면서 매달리는 것, 붙들고 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너무 점잖은 것 아닌가? 응답을 받아도 좋고 안 받으면 뭐 할 수 없고 너무 우리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고 쉽게 너무 뒤로 자빠지는 것은 아닌가? 목회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크고 작은 응답이 많지만은 근래에 좀 제일 드라마틱하게 응답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립 집사님 한 분이 은행에서 아주 되게 고위직에 계셨는데 행장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였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지방에 저 마산에 있는 큰 회사에서 사장으로, 뭐 낙하산이긴 하지만 이제 사장으로 모셔갔습니다. 우린 전부 좋아했죠. 아이고 집사님 퇴직하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뭐 사장으로 갔으니까 잘 됐다고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됐을까 크게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회사에서 선박의 뭐 엔진을 만드는지 뭐 그런 회사인데 그 엔진 성능 테스트를 조작을 한 것이 발각이 돼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처음도 아니고 몇 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 법정 관리 들어가기 직전이고 이제 뭐 은행에 고위직이 있었다니까 사장으로 들여서 회사를 좀 살려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살려내기도 전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던 실무자들, 임원들, 고위직 이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이 밖에서부터 떨어진 이 사장에게 다 우리 집사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완전히 날벼락이죠. 굉장히 큰 그거였기 때문에 결국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집사님 전혀 모르고 밑에서 다 해놓고는 그렇게 뒤집어 씌웠는데 어쨌든 최종 도장은 사장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징역 7년 이 구형 받았다는 걸 듣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앞이 캄캄한지, 세상에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인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와 또 부교역자 목사님들과 교구 담당자들, 또 그 다락방 식구들, 중보기도팀, 하여튼 막 아는 성도는 전부 총동원되어서 공사석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 제가 밖에 좀 나와 있었습니다. 한 11시인가 넘어가는데 전화가 와서 보니까 집사님 이름이 떴습니다. 뭔가 탁 느낌이 오기는 오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무죄가 나왔습니다. 제가 막 할렐루야
와, 고신 목사치고 그렇게 할렐루야 크게 하는 사람 처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막 공중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너무 흥분해서. 기도는 했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그 7년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집행유예라도 좀 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뭐 한 3분의 1로 깎아주시 조금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뭐냐?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 죄가 없는데 무죄지. 그런데 검찰이 7년 때렸는데 무죄 나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에 가깝죠.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 그러니까 뭐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다 끝났습니다. 지금도 정말 절박하게 간청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도 뭐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며느리가 임신 5개월인데 지금 와서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묻습니다. 임신 5개월이면 뱃속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아마 의사는 뭘 보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딸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까? 이 아들이면 기도한다고 그 아들이 뭐 딸로 탁 변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기도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없고 이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시간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일직선으로 쭉 흐르고 이제 흘러간 과거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현재고 5개월 전에 딱 착상이 된 것은 과거고 현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가 미래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기도한다고 되겠냐 또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직선으로 흐르고 흘러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십니다. 또 동시에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공간을 여기 왼쪽 편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계신 분, 또 오른쪽 편에 계신 분 공간을 한눈에 보듯이 하나님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보고 계시고 또 동시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딸 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가셔서 착상될 때 딸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건 임신 5개월 때 한 기도의 응답으로 딸을 낳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5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고 말고도 없습니다.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신 5개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일 출산한다고 해도 오늘 딸 달라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딸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가정이 딸을 낳는다면 그건 출산 하루 전에 한 기도의 응답으로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설명대로라면 한 5살 된 이 사내 아이를 앞에 두고 이 모스매가 이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그 아이가 막 5년 전 들어가서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10개월 전 들어가서 그 착상할 때 여자가 탁 그렇게 됩니까? 그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이죠. 5살짜리 남자아이가 눈앞에 있는 것은 그 아이가 남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런데 임신 5개월은 우리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에프론을 넓게 펼쳐서 앞치마를 넓게 펼쳐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심으로 그러나 나의 원이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사랑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지요. 핵심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정말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없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목소리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흥분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그것처럼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임신 5개월 때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희 교회의 어떤 젊은 가정,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자식이 없던 가정이 그 설교를 듣고 새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딱 잉태가 됐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에게 어떤 무신론자가 다가가서 12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겠지요. 그 말에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요. 그 당신은 무신론자니까 뭐 기도에 응답이 어디 있냐? 우연히 그렇게 우연의 일치겠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자꾸만 일어난다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데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은, 축복의 약속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친구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아마 아무리 두드려도 그냥 불은 꺼져서 깜깜하고 기척도 없고 하면 어느 순간에는 아이고 그냥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너무 늦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깨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야.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자 싶은 생각이 왜 안 났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아니야 하고 다시 쾅쾅쾅쾅 한 번 더 두드렸더니 안에서 불이 촥 켜지면서 누구요?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산 거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창은 그냥 불 꺼진 창처럼 깜깜한 것 같고 하나님은 미동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낙심도 되고 그래 뭐 기도한다고 별 수가 있겠냐. 아이고 막 그냥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구 친구한테 찾아서 좀 차라리 부탁이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정신 바짝 차리고 있네. 한 번 더 두드려보라.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두드려보라. 그 한 번 더 두드리는 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심이 참 부족하지요. 동남아 여행을 가보면 그 장사꾼들이 한국 사람인 거 귀신같이 알아보고는 빨리빨리 하면서 막 놀립니다.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이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은 알지 못하고 우리를 막 놀립니다.
근데 사실 인내심 부족한 건 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심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내심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안 주면 막 뭐 엎을 듯이. 아마 이런 의문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왜 하나님 자꾸 응답을 자꾸 이 질질 끌면서 우리에게만 인내로 기도하라고 하시고 왜 그러시냐? 그런 의문이 좀 드시죠?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주나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고 마음이 아주 무겁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런데 3주 지나서 온몸에 빛이 나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니엘이 3주 전에 기도할 때에 벌써 응답해 주려고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바사국 왕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바사국 왕은 사탄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지체가 됐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어서 이제 물리치고 이제야 오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니엘이 본 전쟁의 환상, 그 의미를 쭉 설명을 해주는데 다니엘은 그 의미는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사가 처음에 한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것 그것 때문에 천상에서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길을 떠나고 도중에 사탄의 세력이 막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고 천사장까지 동원이 되고 하는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좀 어떻게 보면 무심코 기도했는데 자기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복잡한 일들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는 다니엘이 와, 내 기도가 뭐라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는데 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바로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응답을 해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거기 관계된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변화시켜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거기 관계되어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이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그냥 기도했으면 딱 내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우리는 딱 그냥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인간의 일이라는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기에는 거기 관계된 부인을 먼저 좀 변화시켜야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어떻게 돼야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좀 달라져야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응답되기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들어갈 때에 응답이 이제 딱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뭐 응답을 지연하고 우리 인내심 테스트 해보려고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뭐 능력이 부족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부족합니까? 응답을 바로 해주시는데 응답되기 위해서 거기 관계된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인내한다 하는 것은 이게 응답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가운데 무작정 그냥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미 들으셨고 만약에 내 기도가 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을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그 센스를 테스트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일날까지 계속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이제 센스 잘 발동하셔야 됩니다. 지푸라기 하나로 코끼리 등뼈를 부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 예. 있으니까 묻겠지요. 지푸라기를 코끼리 등에 하나 올리고 2개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쌓으면 아무리 거대한 코끼리라도 언젠가는 견딜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지푸라기 하나를 더 딱 올리면 코끼리 등뼈가 꽉 쪼개지면서 덜썩 주저앉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점,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지푸라기 하나 더 올리는데 코끼리 등뼈가 쫙 쪼개집니다. 우리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써서 영국 여왕보다도 더 부자가 된 조앤 롤링. 그 여자는 처음 해리포터를 출간할 때에 순조롭게 이 출판이 된 게 아닙니다. 모두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도 없는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이제 이 카트에 태우고 와서는 원고 뭉치를 내밀면서 책으로 좀 출판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런 걸 덜렁 받아서 출판을 해주겠습니까? 전부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 12군데에서 빠꾸를 먹었습니다. 13번째 이제 딱 내밀었는데 거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한 것이고 그것이 대박이 터진 것이죠. 12번째가 임계점이었습니다. 임계점에 딱 도달하니까 한 번 더 내미는데 막 오케이 대박이 터졌습니다. 만약에 조앤 롤링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전에 막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오늘날 아이들이 열광하는 해리포터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야 임계점 딱 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향년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향년으로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귀까지 가득 차면 그때 천사가 그걸 취해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으면 이 땅 위에서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번개가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나고 근데 응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향연이 아귀까지 딱 차는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데 그냥 지축을 쪼개고 그냥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그냥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게 번개와 우레와 내성이 치더라.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그래서 우리가 쭉 인내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인내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오래 인내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막상 나타날 때는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도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도로가 생긴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하면서 막 갑자기 확 피어있는 분 아마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평생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갈게. 물론 갑자기가 아닙니다.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응답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 가겠다고 합니다. 자녀들 결혼 잘 안 돼서 애를 태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것도 응답이 나타날 때는 갑자기 나타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이 그랬습니다. 좀 오래전에 제가 부산로에 있을 때 일인데 그 목사님 딸은 그 당시에 40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 넘기면 거의 막 폭이 비슷한 그런 건데 미국 청년 하나가 배낭 하나 울러매고 온 세계를 무전여행하면서 일주를 하다가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는 핸드폰도 없던 시대니까 그냥 이 공중전화 부스로 가가지고 옐로우 페이지 그 전화번호를 뒤적뒤적 하다가 손가락으로 아무데나 딱 짚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집이었습니다. 그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국 청년이 자기가 무전여행하면서 부산역에 지금 당도했는데 이 부산이라는 곳은 아무 아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냥 전화를 해봤다고. 딸이 그러면 제가 한 3일쯤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월 동안 같이 돌아다니다가 눈이 딱 맞아가 그냥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40 넘은 아가씨가 진짜 제가 재작년에 우리 미국의 알칸사 주도가 리틀락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결혼했다는 그 집이 혹시 그 성씨가 조씨 아닙니까? 그 맞다고 했대. 내가 소리 들으면서 혹시 그 집을 말하는 가 싶었는데 진짜 맞군요. 목사님 그 가정이 여기서 지금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삽니다. 잘 삽니다. 미국에서 1시간은 뭐 옆집이죠. 잘 산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인데 잘 살지요. 이야, 정말 세계는 좁다 하는 것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맺어주신 가정 이제 잘 살고 하는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참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그냥 아직 자녀 결혼 못 시켜서 애를 태우는 가정, 저희 집에도 한 놈이라고 하면 딱 좋겠는데 하여튼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씩은 거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애를 태우고 하지만은 그래도 기도만 계속 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사윗감 보내주실 겁니다. 사윗감이 뭐 여러 명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명 정말 딱 하나님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미국 청년한테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영어는 조금 해놔야 돼. 한 10여 년 더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분당에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앞두고 식사를 하다가 그 이 목사님 저에게 한 목사님 지금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한 7년, 그 당시 7년 됐다고 했대요. 아이고 7년 만에 교회가 3배나 커졌습니까? 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제가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표정을 근엄하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녔는데 내가 이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목사님 뭐 10년 만에 막 2만 명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때문에 약고가 팍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게 내 뭐 진짜로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럼 조금 당황하면서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말을 더듬으십니다. 보통 더듬는 게 아니고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습니다.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설교가 제대로 됩니까? 뭐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한 10여 명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뭐 쓰러져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도 안 되고 뭐 또 안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새벽에 한 10여 명 되는 교인들 기도하면 뭐 금방 끝나고 나머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한 번은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17일째 쓰러져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에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 그대로 바치셨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지금 목회에 복을 받아서 이런 것이지 제가 뭐 설교를 잘하고 특별하고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목회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제가 눈물이 왈칵 났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나 때문에 고생하는 이 자식들 하나님이 좀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차라리 내 생명을 불러가소서 그렇게 하셨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난다 할 때 그 응답은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식의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의 때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내한다 하는 게 뭐 한 1년쯤 기도하는 게 인내냐? 똑같은 제목으로 1년쯤 기도하면 그 길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응답 우리가 받을 때까지 내 자식의 때, 내 자식의 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 조금 그 결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에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간청하는 기도로, 인내하는 기도로 내가 기도를 좀 힘써야 되겠다. 내 기도 생활 좀 새롭게 힘을 써봐야 되겠다. 결심하시지요? 예, 양심이 있으면 결심을 하셔야죠. 결심을 하셔야죠. 그런데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너무 귀한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오래전 옛날 제가 대학생 때 그때는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우니까 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입주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고등학생 아이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아이의 누나가 대학교 1학년 누나가 있고 난 대학교 2학년이고. 근데 이제 그 같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그 누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왜 안 믿으십니까? 저도 옛날에는 잘 나갔습니다. 좀 흑심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번 토요일 주말에 태릉 배밭에 자전거 타러 가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온 거지요. 완전히 노골적인 데이트 신청입니다. 너무 좋은데, 이 머리털 나고 하면 처음 받아보는 데이트 신청인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탈 줄 몰랐습니다. 타본 일이 있어야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 이 좋은 찬스를 자전거 못 타서 못 가겠다. 진짜 그건 말 못하겠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똥배짱이 또 있어가지고 가자고 했습니다. 속으로 뭐 자전거 넘어지려고 하면 페달을 더 빨리 확 밟으면 되겠지. 내가 운동신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겠지. 가자고 했습니다. 5월달 정말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 배꽃이 흩날리는 그 태릉 배밭에 자전거 데이트를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웃는 분들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냥 막 이리 쥐어박고 저리 쥐어박고 여기 쳐박히고 저기 쳐박히고 개골창이 거꾸로 막 쳐박히고 진짜 인간으로서는 못할 짓을 다 했습니다. 빨리 이거 포기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는지 타보려고 하다가 막 더 못할 짓을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래서 그 후속 스토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헤매는데 그 아가씨가 뒤에 잡아주고 자전거 막 이렇게 밀어주고 하다가 이제 사랑이 싹 터가지고 그분 지금 사모님입니까? 아이고 소설을 쓰고 있네 진짜. 너무 창피해서 그날로 아르바이트 그만둬 버렸어. 너무 창피해서. 결심으로만은 안 됩니다. 결심은 막 충천했죠. 자전거 꼭 타고 말 거야. 그것도 막 아가씨 앞에서 그냥 폼나게 한번 타고 말 거야. 의지는 충천하고 결심은 뭐 확고했지요. 그런데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자전거를 탈 줄 알아야 중요할 때에도 탈 줄 아는 거지, 뭐 내가 꼭 탈 거야 하는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이 강사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좀 간청하는 기도, 나도 좀 기도를 힘써야 되겠다. 결심은 일단 하셔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 초보 운전 표시도 옛날처럼 뭐 뿅아리 그려놓고 이런 옛날 버전이고 요즘 많이 다양하게 됐습니다. 참 재밌게. 그래서 저는 뭐 차 타고 가다가 그런 게 보이면 저 혼자 씨 웃기도 하고, 어떤 차는 보니까 3시간 동안 직진만 했어요. 또 어떤 차에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와, 그건 정말 무섭어요. 지도 지가 무섭다는. 또 뭐 영화 대사처럼 전 이미 걸렀어요. 먼저 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진짜 압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긴데 답답하시지요? 저는 환장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진짜 앞에서 빌빌대도 빵빵 못하겠습니다. 제가 뭐 빵빵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야, 자기는 진짜 뒤에서는 뭐 답답해 할지 몰라도 자기는 진짜 환장하고 싶을 거야. 운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겁만 나고 뭐 어떻게 빨리 차선 뭐 변경도 못 하겠고 빨리 가지도 못하겠고, 진짜 자기는 초보자니까 뭐 환장하고 싶을 거야. 우리가 보면 교역자들이 보면 저 집사님은 요즘 사업이 되게 어렵다던데 좀 기도 좀 하시지, 새벽에 좀 간절하게 좀 매달려 보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돌파구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답답하다. 본인은 환장하고 싶을 겁니다. 기도가 안 돼서. 기도한다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걱정, 근심만 더 밀려오고, 그냥 뭐 만길 며칠 남긴 그것만 생각이 나고, 누가 뭐 친구가 싸늘하게 한마디 한 그것도 생각나고, 온갖 세상 것 걱정, 근심 산더미처럼 떠밀려와서 그냥 5분도 못 견디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교육자들은 옆에서 보면서 답답해하지만 본인이 집사님인데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 본인은 환장할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훈련이 평소에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위기를 만났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죠. 좀 새벽 기도 좀 나오십시오 하면, 아이고 저희 집은 요즘 뭐 그런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뭐 절박하고 그런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절박하고 막 그냥 망할 것 같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꼭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훈련입니다. 평탄할 때도 그 기도의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아무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형통한 삶으로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살이가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옵니다. 원하지 않는 비바람치는 사망의 엄침한 계곡을 통과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기도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평소에 이 새벽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이제 위기가 닥치고 갑자기 건강 검진하러 갔는데 암입니다. 그럼 눈앞이 캄캄하지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때 기도 훈련 쌓은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링에서는 다만 인정받을 뿐이다. 이 권투 챔피언이 링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정도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죠. 연습장에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그냥 샌드백을 그냥 두들겨 패는, 그리고 스파링 파트너와 함께 치고 받고 뒹굴고 땀을 비 오듯이 쏟는 그 훈련장, 연습장에서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링에서는 그것을 이제 만인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영적인 챔피언은 그 위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 시간, 기도의 훈련장, 영적인 이 훈련장과 같은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챔피언은 이미 탄생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이기는 것은 그것을 인정받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기도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도께 성도님들은 아마 새벽기도 열심히 잘 하실 줄 압니다만은, 혹시 그동안 잘 못하셨으면 이제 꼭 새벽기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뭐 그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내 평생에 어려운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야, 그 자신하는 분들은 혹 안 하셔도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내 자녀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벽기도 시작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이제부터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역시 센스가 있으십니다. 빨리 주무셔야 되지요. 그냥 뭐 미스터 트롯도 보고 드라마 다 보고 한 12시 가까이 주무시면 절대로 새벽기도 못합니다. 그건 사람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몸이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10시쯤 되면 이제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새벽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 그 할 수 있어요. 다 좀 조절하고 뒤로 밀리는 건 좀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10시 가까이 되면 주무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정말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한번 힘을 써야 되겠다 하면 꼭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지금 뭐 4월 지금 며칠 4월 중순이잖아. 중순. 그 4월 달 벌써 중순이니까 5월 1일부터 하자. 아이고, 막 봄도 다 지나고 하는데 그냥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올해 또 바쁜 일 좀 있고 하니까 그냥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하자. 산빠가게 1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그 소리가 꼭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수법이 다음에 하는 거.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정면 대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마.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때려치워. 기도하지 마.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님 앞에서 기도하지 마 했다가는 자기가 질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와 정면 대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탄은 늘 다음에 기도해야지. 해야 되는데 지금 4월 달 벌써 시작됐으니까 5월 1일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그 소리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영원히 기도하게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 중에서 제일 간교한 놈이 다음 마귀입니다.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엮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재앙이 있지요. 개구리가 막 식탁에도 올라가고 침실에 들끓고 방이며 거실이며 막 들끓으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고 병균도 옮기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천하의 바로도 손을 바짝 들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모세, 너 백성들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모세가 좀 의기양양하게, 그러면 저 들끓는 개구리들은
언제 치워드릴까요? 했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눈치로 때려잡을 수 없고 성경을 자세하게 안 봤으면 모릅니다. 내일 했습니다. 바로가 이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진짜 개구리 그 냄새, 악취, 전염병, 그래서 참 자존심 다 구기고 두 손 들고 항복이다. 모세 내가 졌다. 데려가라 했으면 이왕 막 항복한 김에 언제 치워드릴까요? 하면 지금 당장 해야지요. 지금 당장 꼴도 보기 싫다 해야 되는데 바로 내일. 그럼 하룻밤을 그 개구리들하고 더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One more night with frogs. 개구리들과 하룻밤 더.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혹시 못하신 분 있다면 이제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내일 새벽에 그냥 부흥회가 있었으면 다 나오실 텐데 부흥회 없으니까 또 조금 약해질 수 있는데 토요일이니까 뭐 월요일부터 산박하게 그러지 말고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안 합니까? 그러면 할 수 없네.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고 주일날도 안 하시죠? 주일날 합니까? 저희는 토요일은 하고 주일을 안 했는데 그건 뭐 교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그럼 주일 새벽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월요일부터 5월달부터 아닙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사업에 완전히 망해서 혼자 어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완전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근데 제일 큰 이 머슴의 이 녀석이 또 문방구에서 뭘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엎친데 막 덮치고 이래서 이 메리큐스 만의 이 부인이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끝이다. 자녀들을 일찍 재우고 창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리고 방 안에 가스를 피웠습니다. 냄새가 번져가면서 정신이 몽롱하게 꺼져가는데 그런데 창틈으로 꼭꼭 닫아놓았는데도 아마 옆집에서 부르는지 창틈으로 찬송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들려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다녔던 그 주일학교에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그 이후로 막 하나님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그 세월들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죽을 생각은 하면서 왜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했던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이 그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창문 확 열고 아이들을 있는 힘을 다해서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방 한가운데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기도가 유창하게 나올 리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아는 단어 하나님 하는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그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용기가 그냥 이렇게 샘솟기 시작합니다. 진짜 응답이지요. 죽으려고 가스불 피워놨던 사람이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게 바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폐가를 구해가지고 그걸 조금 손질을 하고는 이제 같이 삽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첩첩산중으로 어려움은 계속되었지만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꿋꿋이 헤쳐나갔습니다.
또 막 밑바닥부터 난 이제 죽은 목숨이었다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밑바닥부터 하니까 또 못 넘을 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기적처럼 재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돼서 그래서 재기를 했습니다. 그 메리큐스 마네가 자서전적인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근심이여 안녕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저도 성경 다음으로 참 이 말을 가슴에 꼭 담고 있습니다. 100번의 탄식보다도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도 한 번의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좀 기도에 새롭게 힘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자산은 교인들이 수천 명이다 하는 그런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땅을 어디 10,000평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의사, 박사, 교수, 그런 전문인이 많다, 그런 맨파워, 그런데 그게 교회의 자산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산은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이 막 넓었습니까? 교인들이 무슨 수천 명 됐으면 120명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고 교회가 새롭게 태동이 됐습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이 기도의 자산이 아주 강력한 교회, 기도의 자산이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교회 되어서 이 인근 지역을 다 복음화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